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7월의 첫째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하시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리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시고 하는 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함이 없어도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로 올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희망도 꿈도 없어 보였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처음의 열매를 기약하며 정성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감사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맥주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과 겸손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해안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나라가 존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7월의 첫 주를 보낼 때에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나태하여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영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견딜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도들의 귀를 눈을 입을 성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정상화시켜 주셔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해안중앙교회의 가족들의 삶도 주 안에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영이 충만하여 가난한 것 같지만 부욕케 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7월에는 교회학교 여름 성장학교가 계획되어 있음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예배의 기쁨을 이뤄가는 호람대오의 성경학교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거듭나기를 고백하며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는 동안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의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이 사랑의 회복이, 화해의 일들이, 용서가 있어 웃음이 싹 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안 찬양대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의 영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7월의 첫째 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을 때 6개월 동안의 이 삶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후반기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열매 맺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믿음의 출생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복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유익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부유하게 만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이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냐?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신념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신념은 뭐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하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하나의 이 바램,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개념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불신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불신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은, 이런 믿음의 사람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또 영적인 축복까지도,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고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이런 사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의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배를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는 큰 배를 하나 준비하라.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큰 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심판할 계획으로서 이제 큰 홍수를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홍수, 큰 홍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큰 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의 양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짓는 과정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큰 배를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지? 지금까지 이런 홍수도 없었고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의심되어지는 것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 그러면은 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를 저어가는 노. 오늘날 같으면은 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배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방향타도 있어야 됩니다. 방향타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큰 3층짜리 배만 만들라는. 그런데 이 배를 제작한 기간이 뭐 1, 2년 동안에 이 배를 제작을 했느냐?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수만 가지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머리의 생각으로서는,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왜 배의 노도 만들지 않고 배의 방향타도 만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노가 없습니까? 왜 방향타가 없습니까? 왜 이런 큰 배를 준비해야만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이런 반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아는 그냥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이런 대홍수가 없었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시대에 무슨 홍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겠느냐, 천지가 개벽해도 죽었다 깨어도 그런 대홍수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노아를 향한 질타와 멸시와 조롱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묵묵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어가고 완성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죠. 땅에서도 솟구쳐 올라오죠. 밤낮 이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솟구쳐 올라오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가족 8명만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판 때에 대환란의 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비결은 뭐냐?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이지만 믿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묵상하면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한 구절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총괄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을,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을 번창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반드시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점점 노쇠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70세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90세가 됐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10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70세에 들었을 때, 90세에 들었을 때, 100세에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깨닫는 것이 있겠지만 점점 인간의 몸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후패해지고 기능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이 자꾸 우리들의 몸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 질병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80, 90, 100세가 되었는데 더 혈기왕성하고 더 신진대사 활동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말 이 청춘을 얻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인터넷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 80세 된 분이 말이죠. 이 보디빌딩에 나왔어요. 육체미 대회에 나온 거예요. 80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몸을 이 사진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럼 80세 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단련하고 훈련시켰는지 뭐 근육이 말이죠. 80세 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80세 정도 됐으면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분은 할아버지의 몸이 아니라 근육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한번 체력을 한번 잘 이렇게 단련하시면은 근육이 이렇게 빵빵한 그런 육체미 선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우리 해안중학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체력적으로 훈련하고 잘 단련되면 육체미 선수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염기철 장로님 이렇게 뵈면서 우리 염기철 장로님도 그런 이제 육체적인 훈련을 잘 받았으면은 지금 그런 육체미 선수보다도 더 훌륭한 근육을 갖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뭐 혈기왕성하게 삶을 살고 계시니까 좀만 더 노력하고 또 훈련하면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에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약한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90세, 100세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거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육체는 늙었지만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환우들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아픈 부위, 이 부위가 깨끗하게 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도
번도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환우들을 놓고서 우리 주님께서 대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 이 부위 저 부위 그 부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부위에 있는 질병 깨끗하게 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에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무엇에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믿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살고 망할 것 같은 삶도 부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가 확신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반신반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100% 성공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 어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거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 이거 망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원망 어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100%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했는지, 아니면 내가 확신하고 싶은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팩트, 사실만 보고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바라보는 팩트를 가지고서 그것이 믿음이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셨던 말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메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시간 딱 정해놓고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네가 끝까지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네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100% 줄 것인데 네가 그거를 믿지 못하면 그 축복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은혜 잊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싸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삶의 배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본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두 번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세 번째 부인을 얻어서, 세 번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네 번째 부인을 얻어. 그게 사회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전 부인이, 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부인을 두셔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자, 우리 19절에서부터 이어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육신, 아내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열어주시죠. 90세 된 여인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세의 인류 가운데 90세 된 여인이 생명을 잉태된 그 기록은 성경의 유일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보고가 된 바가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90세 된 여성, 모든 생리적이고 그리고 생체적인 그런 활동이 멈춰진 상태에서 생명을 새로 잉태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누가 뚫어주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90세 된 사라의 몸에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게 되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 정해진 달이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어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뛰어넘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극복하고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성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극복하잖아요. 실패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 좀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잠깐 하게 되어지. 그러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쭉 읽어왔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를 믿고 나의 생각을 믿고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청주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예식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우리 성만찬에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 예식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성찬의 귀한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여 주셨던 이 성만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떡을 통하여서 이 떡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은혜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떡을 떼매 예식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떡이 우리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고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잔을 대합니다. 이 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잔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잔을 대할 때마다 그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흐름으로 인해서 생명의 피가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피를 통하여서 온전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 성찬 예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개월 동안 수고한 우리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채워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새 마음 또 새 뜻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조상 또 온전한 믿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충성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체험을 받으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문자로 주소 좀 보내주세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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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